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너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만큼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압니다. 신명기 28장에 받는 복이라 하면은 이게 무엇인지 다 압니다. 또 성도들이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이렇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세계 민족 가운데 우수한 민족이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고 너의 집과 가정과 자녀와 또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또 성읍에서 가정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28장 1절에 여러분 보면은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고 우수한 민족이 되고 탁월한 민족이 되고 너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보면은 쉐마 한번 같이 봅시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듣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성경 말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귀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은 그 자체가 문제죠. 말씀을 모르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는 듣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는데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탁월한 복을 주신다. 창대한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도 다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는 사람. 여러분 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 듣고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림을 한번 띄워보면은 옛날에는 그건 성이죠. 그거는 들판이고 저거는 수원성입니다. 그림을 내가 한번 올려봤어요. 옛날 성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이렇게 도시가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복을 받는다.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 성 안에서 복을 받는다. 혹은 가정에서 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들에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은 들판에서 복을 받는다. 들판에 곡식이 풍성하고 그렇게 복을 받는다. 기업에 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성읍에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으로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면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가 성읍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제 복을 주시는데 4절 말씀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너의 몸의 자녀와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너희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토지와 너희의 소산과 너희의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들은 기업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토지의 들판에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먼저는 너의 가문의 자녀가 너가 낳은 자녀가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 민족 가운데 우수한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너의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 이 포도는 포도 열매가 얼마나 달고 이렇게 좋습니까? 그리고 포도는 포도주나 포도즙을 담아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음료로도 사용하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인데 특히 둘러앉은 너의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라는 말은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데 올리브에는 그 감람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조그만한 게 맺히는데 그걸 짜서 기름을 짭니다. 기름을 짜면은 성전에 등불을 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된다. 오늘 같으면은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된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기름은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이나 그 기름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없애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와 같이 너의 가문의 자녀와 자손들이 소중한 인물이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가? 시편 128편 그 말씀 1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음식을 해서 강주리에 담아두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다 넣어두지만은 음식을, 오늘날 식으로 보면 너의 냉장고가 복을 받을 것이다. 냉장고에 꽉 차서 먹을 것이 많고, 오늘 우리가 이런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100년이 안 됩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춘궁기도 있고 보릿고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가지고,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또 땀 흘려 열심히 새마을운동해서 오늘 이처럼 잘 살게 되어서 세계에 한 10위권 정도 되는 나라가 되어서,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데에 큰 지장이 없지만은, 그러나 세계에 아직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끼 먹는 사람들도 많고 한 끼 먹는 사람도 많고,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는 것이 풍성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너는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앞선자가 된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늘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딱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우수한 자녀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늘 꽁동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예? 우수한 자녀가 되면 좋겠죠.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다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옛날에 제가 늘 하는 말씀 있잖아요. 머슴 살고 너무 집집에 찌개나 지고 늘 가난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선교사 따라 미국 가서 유학 갔다 와서 박사가 돼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훌륭한 지도자들,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왕과 함께 자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오늘 같으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논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런 뜻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꼬리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문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못 살고 굶주리고 힘도 없고 다 외세에 침략받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침략을 많이 받고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가 생기고 또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지고, 그 다 서구 나라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만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유민주주의 국가 돼서 이렇게 노예도 없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여러분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도 다 세계의 일반과 민족, 여러분 유럽의 그런 나라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바이킹족들이죠. 배 타고 다니면서 도끼 들고 다니면서 사람 죽이고 남의 빼앗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가지고 지금 그 복지 제도가 제일 잘 되는 데가 북유럽이거든요. 등록금 면제입니다.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면제고 이 생활비를 한 달에 한 30만에서 50만 원 줍니다. 국가가. 복지 제도가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국가가 됐겠습니까? 딱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런 복을 받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누누이. 그 반드시. 그 조건입니다. 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멘. 여러분, 어떤 수도원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그 훌륭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수도사에게 이제 제자가 되어서 배우려고 두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로 삼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그러면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내가 시키는 일을 한 가지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나무를 하나씩 주면서 땅에다 심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서 일을 보고 돌아올 때까지 나무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무를 심 때 거꾸로 심으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무 잎사귀가 땅에 묻히도록 심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떠났단 말입니다. 수도사가. 그래서 이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심으라고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한 사람은 나무를 하늘로 향하고 이 나무 가지와 이 잎사귀가 땅에 묻히도록 그렇게 심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그 심지도 못하고 뿌리가 땅으로 내려가야지, 가지와 잎사귀가 하늘로 올라가야지, 어떻게 나무를 거꾸로 심느냐고. 그래서 그냥 나무를 심지도 않고 치키 들고 기다려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치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수도자가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한 사람은 뿌리를 하늘로, 그리고 이제 가지와 잎사귀가 땅에 묻히고 심어놓고 기다리고, 한 사람은 나무를 채로 들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심은 그 사람 보고 당신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은 내 말하는 것을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들고 있는 그 사람 보고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합리적으로 당연히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땅으로, 그리고 가지와 잎사귀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맞는 말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내 제자는 될 수 없다.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순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제자가 되는가. 그래서 산에서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무가 뿌리가 땅으로 내려간다는 걸 몰라서 그걸 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 말하는 것을 순종을 하고 따라 하느냐, 내가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고 따라 하느냐, 따라 할 때의 제자가 될지, 아무리 가르치는 걸 따라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는 얼토당토하는 것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것을 시키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가장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덜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덜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 여러분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읍에서는 가정과 가문에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덜에서도 복을 받는다 하면 덜판에서 복을 받는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 아까 덜판에 여러분 그림을 띄워줬잖아요. 지금도 이제 가을에 우리가 교회 밖에만 나가도 덜판이 얼마나 곡식이 무르익어 갑니까? 오늘날은 이제 이 여러 기술도 발전하고 그리고 또 그림도 탁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비료나 또 그리고 이제 약을 쳐서 멸구도 없애고 벌레도 없애고, 그래서 얼마나 이 곡식이 튼튼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곡식이. 원래 이 벼라는 것이 적어도 심으면은 벽실을 한 개 심으면은 한 30개에서 60개 정도 달립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하나 심으면.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뒤에 가면은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 그 씨 하나에 의해서 나무 하나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나무 씨 하나에 뭐 여러 나무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씨 하나에 나무 하나가 올라와 그 나무에는 얼마나 많은 그 열매가 맺히잖아요. 감나무가 해마다 맺히잖아요. 그와 같이 들판에는 이렇게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데, 여러분 그것도 햇빛이 적당하게 내리쬐고 또 비가 적당하게 오고 온도가 적당하게 되었을 때에
곡식이 풍성한 것이지 한파가 몰아친다든지 갑자기 기상천외한 일이 생긴다든지 또 여러 가지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흉년이 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흉년이 되어서 곡식이 안 되는 게 좋겠습니까? 풍년이 돼서 곡식이 풍성한 게 좋겠습니까? 내 기업에 이 업에 풍성한 곡식의 열매가 맺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의 몸의 자녀와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너의 몸의 자녀는 아까 말씀했고 너의 토지는 들판에 곡식이 풍성하고 또 소산, 그게 나는 여러 가지 곡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열매가 풍성하고 너의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그 짐승의 옛날에 농경사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가축을 키우잖아요. 여러분 양떼를 양떼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양떼가 많이 이제 푸른 초장에서 양떼가 실컷 풀을 먹고 또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양떼가 여러분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시는데 가정의 가문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축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이 가정에 들어와도 성읍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판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판이라는 것은 기업입니다. 오늘 말하면 직장이죠.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직장생활과 기업이 복을 받아서 돈을 잘 버는 게 좋겠습니까? 돈을 못 버는 게 좋겠습니까? 돈을 잘 버는 게 좋겠죠. 그와 같이 물론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신약의 성도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선이겠죠. 이 땅의 물질이라든지 이 땅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늘의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물론 우선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고 또한 이 땅에도 하나님이 기름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서 뿐만 아니라 들판에서 생업과 기업에서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의 창고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소떼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렇게 가축을 저렇게 키우는, 오늘날에도 물론 이제 소를 키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농경사대에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는 것이 주로 업이다 말입니다. 오늘날은 공업이 발달해서 회사를 다닌다든지 또 이렇게 영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하든지. 고대 사회에는 그런 컴퓨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경에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는 것 자체가 업이죠. 오늘 비하면은 직장과 기업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의 기업이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 보배로운 창고, 보고라는 말은 보배로운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복을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옛날 시대는 농경사회다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공장에 가는데 비 안 와도 아무 관계 없죠. 물론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시대에는 비가 안 오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저수지가 발전하지도 않았어. 그러나 그 시대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너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모든 민족 가운데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가난한 나라에게 베풀고 도와주는 나라. 우리나라가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에 폐허가 돼서 많은 선교사님이라든지 외국의 지원을 받아서 옷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양식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8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가 베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은 우리가 여러분 헌옷 갖다 주면은 헌옷을 막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후원하면은 우리가 또 후원한 선교사님들 있죠. 그 지금은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음식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아직도 아프리카는 정말 먹기 힘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곡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먹이지 않습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가난한 나라를 돕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들판에서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창대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 감람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는 같이 복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그 4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복을 주실 때 요셉의 지파에는 너희 그 나무가 가지가 쫙 나무가 엄청이 뻗어나 커가지고 가지가 담장 밖으로 이렇게 넘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클 때 보면은 감나무 가지가 막 길 밖에까지 나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담장 밖으로 넘어간다, 그 말은 국경을 넘어서 세계와 민족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서 그 복을 받아가지고 세계와 민족 열방으로 이렇게 뻗어 나간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와 같이 요셉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는 대적을 물리치시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복을 주고 직장에도 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기업이 번성한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폐허가 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희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희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물리치게 할 것인데 적군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혼비백산하여서 그들이 패하고 도망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한번 떼어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그 블레셋의 장수인데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물맷돌, 저 줄에다가 그때 이제 돌을 매달은 거거든요. 그때 가죽을 이제 해가지고 돌을, 우리나라 새총처럼 저걸 줄 2개를 돌려갖고 한 축줄을 넣으면은 탁 돌이 튕겨 나가가지고 골리앗의 머리에 땡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가서 골리앗 칼을 가지고 저 적장 목을 치고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용기가 나가지고 저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은 장수며 용사였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적군들이 다윗을 또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쪽에서 동서남북, 서쪽에는 블레셋, 남쪽에는 에돔, 또 동쪽에는 모압, 암몬, 또 북쪽에는 또 아람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사방에 있어가지고 공격을 했지만 다윗이 다 물리치고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셨습니다. 그와 같이 9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 거룩할 성의 백성민자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오늘날 말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아멘.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나라 백성들이 너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무시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건드리면은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잡신들을 섬기는데 우리는 최고의 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세상 나라 백성들이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니까 세계 강국이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만일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부강한 나라가 되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나라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에도 그런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은 시편 18편 1절 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된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 여러분 뿌리라는 것은 소가 뿔이 이렇게 다 나면은 뿔을 들이받잖아요. 이게 공격하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공격을 하고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내게 덤비더라도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같으면은 악한 마귀 권세가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마귀가 나를 대적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마귀도 겁을 내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귀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실제 전쟁에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대적을 물리치신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신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끝에 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 이전에 그 복을 주시겠다고 그대로 될 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될 거다. 아멘.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안 돼요.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좌우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라. 좌우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자유가 너무 심하면은 빵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심지어 너무 자유가, 옛날에는 왕정시대에는 자유가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너무 하니까 동성애도 자유다 그렇게 말하죠. 동성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거든요. 이 자유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또 사회는 통제가 너무 심하니까, 뭐 옛날 6.25 사회도 그랬잖아요. 6.25 사회도 뭐 여자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머리 뒤집어 써가지고 꼼짝 달싹 못하고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오늘 같은 여자가 나가서 직장에 다니고 여러분 훨씬 훌륭하게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사회 전통에 확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지쳐도 안 되고, 또 너무 자유에 지쳐가지고 막 자유 방임으로 막 방탕하게 이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켜서 기준을 딱 잡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라. 이쪽으로 확 지치지 말고 딱 중심을 잡아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빈다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예순 씨 알겠습니까? 예수님만 믿어야지 다른 신을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만 믿고 교회만 다녀야지. 맞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신명기 28장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에 창대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모든 세계민족 가운데 우수한 민족이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기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방대한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목회자를 통해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울타리를 치서 그 안에서 양들이 마음껏 풀을 먹고 자유롭게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넓은 울타리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